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31절 32절 말씀, 로마서 8장 31절 32절 말씀. 제가 가진 신약 성경 250페이지 로마서 8장 31절 32절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32절 말씀만 우리 두 번 더 갑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그 은혜는 미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수준의 어느 환경에 있든지 간에. 그래서 똑똑한 이성적인 사람들이나 혹은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가진 사람들이나, 그러나 극단적으로 미개하든지. 그래서 이번에 우리 우간다 가서도 봤죠. 우간다 가서도 봤잖아요. 말이 통하지가 않아요. 글이 없고 말이 없어요. 글을 읽을 필요도 없고 글을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들에게도 복음은 전파될 수 있죠. 왜요? 그들에도 죽음이라는 것은 거부할 수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나서 죽음이라는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이 그들에게 진리이기 때문에, 복음은 어느 수준에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그들에게, 모든 인류에게, 모든 대상에게 복음은 전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모든 대상을 아우른다는 말은 어떤 수준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수준과 형편에 따라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 나타나는 신앙의 모습들, 하나의 신앙의 모습들은 다 우리 결과이자 열매들이죠. 이런 신앙의 모습과 열매는 나의 신앙의 수준, 나의 형편이 어떠한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나,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관리하는 것이나, 시간을 관리하는 것이나, 꿈과 비전을 향해 걸어가는 내 삶의 모습들, 또 삶의 자세들, 또 나의 문화들, 습관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은 내 현재의 수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수준에 있는 사람을 그대로 용납하시되 한 차원 높은, 더 높은 수준의 자리에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음의 길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항상 믿음의 길에는 도전이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느 수준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느 수준에 있든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 수준에 맞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 수준에 맞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믿는가, 그 믿음의 수준에 맞는 한참 높은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그 신뢰하는 수준, 그 정도에 맞는 하나님의 더 신뢰할 수 있는 기회를 베풀어 주시죠. 그러면서 점점 우리는 변화를 받아 성숙하게 됩니다. 변화를 받아 성숙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어이 어디까지 이르게 하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즉 쉽게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분명한 완벽한 모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분명한, 성경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100% 영적으로 얼마나 깨어 있었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얼마나 교감을 나누었으며, 영적으로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관계를 누렸는지. 그래서 그 예수, 그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모든 영광을 다 올려드렸고, 사람이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은혜를 다 맛보셨으며,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능력을 다 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이르도록 우리로 하여금 수준에 맞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수준에 맞게끔 우리의 삶을 주관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 삶에 드러나는 나의 문화,
나의 습관, 물질관, 가치관, 시간, 개념, 자세, 하나님 그분에 대한 신뢰와 믿음, 뭔가 내 꿈과 비전을 향한 도전, 용기, 이 모든 것들이 내 수준을 대변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수준에 맞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에 누리는 그 은혜의 정도는 상대적입니다. 이 사람이 누리는 은혜가 다르고 이 사람이 누리는 은혜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만났다 해도 이 사람에게 적용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그 정도까지 해야 돼? 그런 말이 나오죠.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저렇게 은혜를 누렸다고, 그 은혜를 누린 그 사람만의 헌신을 들어보면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들면 여러분 그런 걸 아파할 줄 알아야 돼. 야, 저 사람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내가 내 수준을 이미 선을 긋고 정해둔 겁니다. 내가 내 수준을 이미 선을 긋고 정해둔 거예요. 뭔가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와 교제를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정말 미친 듯이 단 하루를 살아도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덤벼드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야, 내가 저 사람답지 못한 걸 아파할 줄 알아야 되지, 저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말하는 순간 나는 그 사람보다 못한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거나 떠나지 않습니다. 그를 모르는 대로 미개한 수준에 있는 이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지만 영광을 받으시는 그 일은 그를 모르는 사람과 그를 아는 사람을 통해 받으시는 영광은 다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의 행복은 내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닮아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맛보신 은혜를 내가 얼마나 맛보는 그 맛보는 정도의 행복이 좌우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맛보신 그 놀라운 일을 내가 어느 수준까지 맛보는가, 거기서 행복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만이 걸어갈 나에게 허락하신 장점과 은사, 그리고 내가 맛보아야 될 꿈과 비전을 내가 온전히 경험하지 못한다면 결코 인생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만족이 안 됩니다. 뭘 하고 있어도 계속 불안합니다. 내가 이거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서도 계속 이직을 해야 되는지 사업을 해야 되는지 이 직장이 살아남아야 되는지 계속 갈등이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한 완벽한 모델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삼고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그리고 그 꿈과 비전을 향하여 걸어가지 않는 순간 내 삶은 그 어떤 행복도 맛볼 수가 없습니다. 돈이 많고 적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영향이 있고 없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비록 나의 수준은 낮아도 내 이 낮은 수준에서 하나님과 교감을 하면서 꿈과 비전을 향하여 헌신하고 걸어가고 있다면 그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확신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느끼면서 그분과 함께 걸어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행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비전의 자리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기준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면 압니다. 자기 은사, 자기 장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만 주신 분명한 개성을 가지고 꿈과 비전을 걸어가지 않으면요 평생 행복하지 않은 채 그저 겨우 조금 먹고 마시는 수준으로 만족하고 맙니다. 죄송하지만 이런 얘기도 50대 이상 60대 이상 된 성도들과 나누지를 못해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을 제가 폄하하자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20대 30대에 심을 수 있는 것이 50대 60대에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더란 말이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깨어서 하나님 은혜 앞에 얼마나 내가 사모함으로 덤벼들며 하나님 그분의 은혜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다른 모양 다른 방법으로 대체가 되지 동일하게 여전한 기회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 그 말씀이 굉장한 은혜이기도 하지만
심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둘 걸 생각하면 굉장한 은혜지만 그 심을 시기에, 그 시기에만 심을 수 있는 일을 놓치게 된다면, 그 심을 수 있는 기회를, 그 심을 수 있는 그 시기에 놓치게 된다면 나중에 뒤를 돌아보면서, 물론 하나님 은혜로 나와 함께 하시죠. 어느 길에 서 있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날 버리시지 않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고 했을 때 불순종하에 들어가지 않은 그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단 광야에서 40년 동안 함께 하셨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함께 하셨죠. 가나안 땅에서 땅을 차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승리를 맛볼 그 은혜를 불순종한 그들에게는 주시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한 그들에게는 그 기회를 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그리고 이 시간 이 자리에서만 하나님과 함께 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이 시간에만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땀을 흘릴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을 깨닫지 못한 걸 아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걸 깨닫지 못하는 걸 아파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어느 수준에 있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지만 나의 평생에 내가 맛볼 하나님의 그 영광, 그 행복은 그 시간, 그 기회의 순간에서만 심을 수 있는 것으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을 객관적으로 보면서, 그래서 여러분 스마트폰에 게임 막 그걸 깔아놓고 그거 눌리고 있는 그 순간에 자기 자신이 보여야 돼. 스마트폰에 게임을 펼쳐들고 그걸 이리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 보여야 돼요. 정말 안 보이고 달라면 저한테 부탁하세요. 제가 몰래 찍어서 보여줄 테니까. 그게 어떻게 보이는지. 비단 게임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시간을 어떻게 쓰고 물질을 어떻게 쓰는지, 내가 시간을 쓰고 내 물질을 쓰는 자기 자신이 보여야 돼요. 그게 안 보이니까, 지금 당장 이 시간 이 정도만큼은 괜찮겠지라고 그걸 그 순간 죽여버리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실지, 어느 길로 인도하실지, 어디에서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런 걸 듣지 못한 걸 아파할 줄 알아야지. 컴퓨터나 뒤다보고 있고 페이스북에 보고 게임하고,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자기 자신. 그리고 그렇게 시간을 쓰게 되면 나중에 어디로 가게 될지를 전혀 예측하지 못해요. 그러나 이미 그렇게 걸어왔는데, 이미 삶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 그분과 절대적인 관계를 누리지 못한 것을 아파할 줄 알아야 될 자들이, 하나님 날 떠나시지 않으니까. 물론 안 떠나십니다. 절대 안 버리십니다.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못 알아듣는 사람에게 무슨 꿈 얘기를 하겠냔 말이에요. 관리되지 않은 그 사람에게 어떻게 더 맡기겠냔 말이에요. 작은 것 하나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하는 사람한테,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맡기지 못하는 사람에게 뭘 영향력 있는 자리에 세우겠냔 말이에요. 우리가 잘하는 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할 사람들을 그 엉뚱한 리더의 자리에 세워놓으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따르는 모든 사람이 다 망합니다. 다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그런 기회를 못 주시는 거예요. 지금 못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지금 나의 현재 신앙의 모습은 나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누군가 역할 모델,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셨던 그 모습대로 내 삶이 그렇게 빚어지지 않고 있다면 그런 걸 두려워할 줄 알고, 그런 걸 두려워할 줄 알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가서 어디 가면 나귀가 묶여 있을 것이다. 나귀를 풀어올 때 주인이 어디에 있을 거냐 물을 건데 그때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런 거 어떻게 깨달으셨을까요? 어떻게? 성경이 말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예수님이 사전날 전날 밤에 가가지고 주인하고 짜놓은 걸까요? 주인하고 짜놓고 제자들 보낼 테니까 나귀 고삐 풀 때 물어달라고, 어디에 쓸 거냐고, 그때 주가 쓰시겠다 하면 그게 안 오니까 보내달라고, 이렇게 작전을 짜놓은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과의 교감이죠. 구약에도 나오지 않아요? 도끼를 빠뜨린 그 도끼를 찾아달라는 요구 앞에서 엘리사가 도끼를 찾는데 어떻게 찾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했다면서 나뭇가지 꺾어 던지니까 도끼가 떠오르더란 말이에요. 도끼가 떠오르는, 그 어떤 교감, 어떤 믿음의 자리냐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 교감을 했으면 나뭇가지 꺾어 도끼를 찾는 일에 나뭇가지 꺾어 던지는 데까지 순종하냐 말이에요. 하나님과 교감의 관계, 하나님과 교감의 관계, 수준에 따른 기적을 보게 됩니다. 수준에 따른 기적을 보게 됩니다. 내 수준에 따른 기적을 보게 된다니까. 그래서 나에게 주실 그 은혜가 내 수준에 맞게끔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 하시지.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건 이것저것 묻지 않고 무조건 안아주신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말에 분명한 이면에 있는 뜻이 뭡니까? 못 알아듣는 사람한테 꿈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지 않은데 한번 기도했다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꿈과 미래를 보여주실 수 있냐 말이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지만 그 수준을 그대로 용납하시고 그 수준에 맞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수준에서 조금 더 성숙할 수 있고 조금 더 변화할 수 있고 조금 더 예수를 닮아가며 그 예수가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수준으로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존재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하룻밤 사이에 습관이 생깁니까? 하룻밤 사이에 내가 원했고 내가 결단하고 다짐했다는 이유로 새벽기도 습관이 톡톡 생기던가요? 우리라는 존재를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끊임없는 변화를 위해 지속적인 헌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창조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지속적인 헌신과 지속적인 바라봄과 지속적인 기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습관들이 결국 나를 지키고 그 지속적인 헌신과 수고의 결과로 나타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아가게 만들어 주더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은혜의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오늘 이는 우리 수준에 맞게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정말 성경 전체의 어떤 그 최고의 원리라고 할 수 있죠. 성경 전체의 최고의 원리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원리는 뭐냐면 한번 따라하면 하나님은 최상의 조건에서만 일하신다. 하나님께는요 어중간하다, 애매하다, 이만하면 족하다, 뭐 됐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런 말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한다 하실 때에는 반드시 최상의 조건에서만 일하십니다. 최상의 조건에서만 일하십니다. 오늘 32절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와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자기의 모든, 항상 하나님이 일하실 때 보면 최고로, 최상으로, 제대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가끔씩 우리한테는 인내가 필요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우리 생각에 지금 이렇게 일해 주시면 일이 해결될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기다려라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항상 최상으로 영광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최상으로 일하시는 그 조건 때문에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인내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인내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상의 조건에서만 일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도 최상의 자세로 덤벼들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에 나를 배제하고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나를 배제하고 일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나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은 전혀 하나님의 역사에 관심도 없고 정말 무엇인지도 모르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화시키셔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 그분이 원하시는 그런 정말 그 깊은 교제로 가게 하셨을 때는, 그리고 그 정도 수준에 이르면 이제 그 사람이 지난날에는
10원 100원 달달달달 떨었던 인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나중에는 그것조차도 기쁘게 내어줄 줄 알고, 지금 당장 이렇게 주님께 달려나와 예배드리면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혹은 경험이나 경륜이나 경력 이런 것들이, 또 심지어 직장과 사업생활이 무너질 줄 두려워했던 그 사람이 모든 시간 내 모든 걸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분이 새롭게 시작하신다 하시면 그것이 더 큰 은혜인 줄 알아서 언제든지 내려놓고 주님께 달려나와 하나님의 음성이면 하나님의 뜻이면 그것이 가장 귀합니다라고 시간이든 물질이든 마음껏 내려줄 줄 아는 자로 하나님 나를 성숙케 하셨다가, 그리고 그렇게 성숙한 그 자리에서 그 누구도 꿔보지 못한 꿈을 꾸게 하시고 그 누구도 감당하지 못한 나만 꿀 수 있고 나만 감당할 수 있고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그 일을 깨닫게 하셔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나를 먼저 감동시키셔서,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더 의지하게 하셨다가 하나님이 제시하는 그 길을 깨닫고, 하나님 내 형편 내 실력으로 네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면 충분하니까 하나님 제가 이거 기도하고 한번 덤벼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때 그 사람이 이것저것 가리겠냐고요. 이것저것 빼고 드린다 했다가 안 드리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 하고, 혹은 마음은 먹었는데 다음에 하겠죠, 이렇게 자기 헌신을 조절하고 수고를 조절하겠냐고요. 아니죠. 전적으로 헌신합니다. 전적으로 내어줍니다. 아무도 따라주지 않아도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그 하나의 이유로 인내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완전히 자기 모든 걸 완전히 쏟아넣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최상의 조건에서만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최상의 조건에서만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부터 그 최상의 조건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희생하고 하나님께 내어드릴 사람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그 자체가 뭐 복을 받고 내 필요한 거 채우고 그 정도 수준 아닙니다. 물 뜯어놓고 기도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내 필요가 채워지는 거 아니에요. 내 갈 길 나보다 하나님이 더 잘하시고, 나에게 있어야 될 것이 비단 내 눈엔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원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는 더 내가 보지 못한 필요와 원함이 있고, 뭔가 꿈을 꾸고 있고 그 꿈을 이루게 하셔서 그 꿈을 맛보게 해도, 맛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분 더 큰 꿈을 가지고 계신다는. 그래서 뭔가 비단 내가 좀 드렸으니까 좀 받고 뭘 헌신했으니까 좀 채우시고 이런 어떤 뭐 기브 앤 테이크의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지가 아니에요. 하나님 거지가 아니에요. 지금 나에게 시간이든 물질이든 삶이든 무엇이든 하나님이 뭘 물으시냐? 돈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해서 여러분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로 바꾸어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그걸 지금 보고 싶어 하시는, 그걸 보고 싶어 하시는. 단순히 인생의 어려움 만나서 어려움 해결해달라,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단순히 인생의 어떤 문제를 만나서 해결해달라, 고쳐달라, 그 정도 수준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걸어가자신 그 길이 우선이기 때문에 인생의 짐을 지고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해결해야 될 숙제가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해결되지 않으면 당장 죽을 것처럼 여겨도 차라리 그것이 그렇게 내가 끝이나 인생이 끝이나 죽을지언정 오늘이라도 주님 이 길 가자 하시면 우리는 그 길 걸어가는 것이 인생의 유일한 길이고 은혜입니다. 유일한 길이고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 나의 모든 걸 알고 계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 가자 하시면 그 길이 나에게는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정확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분명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나보다 훨씬 나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 헌신이 오늘 우리 가운데 헌신이 드러날 때에
헌신이 드러날 때에 내가 뭔가 인색하고 자원하지 못하는 걸 아파할 줄 알아야 돼. 우리 가운데 헌신이 드러날 때에 뭔가 인색하고 자원해서 기꺼이 시간이 있는 물질이 들이지 못하는 그런 자체를 아파할 줄 알아요.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내 속에 외부의 것을 안으로 채우려는 순간 이미 우리는 속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죠. 왜냐하면 주님이 내 형편, 내 상황을 아시니 먹을 게 없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이 내 먹을 것 없는 걸 아시니 먹을 것을 채우시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주님이 나를 부르시든지. 왜요? 주님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내 없는 거 모르시지 않고 내 필요한 거 모르시지 않는데,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달라 했는데 안 주시면 금식하고, 금식했는데 안 주시면 그 자리에서 삶이 끝나는 줄 알면 되죠. 세상 나가 타협할 이유가 없죠. 뭘 바라고 뭘 기대하겠습니까? 뭘 바라고 뭘 기대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굶으면서 인내하는 것이 세상 나가 어중간하게 먹는 것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금식하며 인내하는 것이 세상 나가 벌벌벌 떨면서 죽을까 봐 타협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런 주의 사람들을 제가 이때까지 그렇게 해서 굶어 죽은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굶어 죽은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일전에도 간증했지만 2011년에 12년에 LA로 돌아왔는데 계획되었던 그 모든 사역 그런 청빙 과정, 초빙이나 이런 게 다 취소되면서 사역지가 결정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집에 와 보니까 지금 당장 다음 달 생활비가 있니 없니, 지금도 뭐 돈이 그냥 거의 바닥을 치는데 그냥 그 신용카드로 막 긁어서 막 그 쌀 사 먹고 반찬 사 먹고 하는 자식 새끼들이 밉더라고. 많이 먹는 것 같고, 더군다나 그 어른이라는 그 인간도 같이 금식해도 시원찮을 판에 막 오늘 먹고 죽을 듯이 열심히 먹는 거 모습 보면서, 그러면서 뭐 살쪘다고 살 뺀다 소리 할 때마다 칼로 베어주고 싶었지만, 아니 살찐 부분만 베어주고 싶었지만, 이 얘기를 잘 들어야 돼. 또 가가지고 또 우리 대창이가 지금 없으니까 고자질할 사람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럴 때 참 저도 생존의 위협을 느끼면서 떨리더라고요. 이렇게 신용카드로 빚을 내서 먹고 살아도 되는지.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버텼습니다. 그 벼룩시장 같은 거 이제 미국에도 있는데 그걸 덜쳐보면서 나가서 일해야 되나, 그 이 신문을 볼 때마다 주님이 너 자신 있냐? 너 자신 있냐? 하지 말라 이런 말도 아니고 한마디 물으셨어요. 너 자신 있냐? 이렇게 세상 나가서,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더라고. 운전, 뭐 배달, 불법 택시 기사 이런 거 말고 할 게 없어. 할 게 없어. 그래서 쭉 보면서 저한테 하나님 도로 물으셨던 것 같아요. 너 자신 있냐? 제가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 주님 내 길 열어주시고 먹여주실 때까지 제가 이 기도의 자리에 떠나지 않겠습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어요. 금식이라는 게 뭐고, 저는 그때 알았어요. 내가 교회 안에서 사역자이기 때문에 일을 해서 하나님 나를 먹이신 게 아니라, 일을 하고 안 하고, 일이 없고 있고 없고 그 차원을 넘어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다는 것을 제가 그 2012년 약 8개월 동안 하나님 깨닫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는 우리 수준에 맞는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내 시간과 내 물질을, 내 에너지를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신하고 수고하고 있는가를 보면, 그 마음의 태도를 보면 내 수준이 이미 결정나 있는 거죠. 내 수준이. 그렇다면 내가 지금 뭔가 꿈을 꾸고 비전을 꿀 만한 시절이 아니라는 걸 아마 여러분이 더 잘 알 겁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꿈과 비전을 논할 수 없다는 걸 아마 여러분이 여러분의 수준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아무리 꿈과 비전을 기도해 본들 잘 들리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깨달을 만한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걸 지금 말한다고 여러분이 그걸 과연 붙들고 이해하면서 그게 목숨을 걸고 걸어갈 수 있는 수준이 될까? 그러면 지금은 하나님이 꿈과 비전을 말씀하시기보다는 좀 인내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좀 기다리셔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기 때문에 이 형편에서 그 이상의, 정말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이상적인 자리에서의 꿈과 비전을 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그 역사가 드러날 때는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나로부터. 그리고 나로부터 시작될 때 내가 그 하나님의 도구에 걸맞는,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걷는 것처럼, 그래서 나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주님 걸어가신 길을 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걸어가게 하실 때에 반드시 나로 하여금 최고, 최상, 최대 헌신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비적하고 계신 것. 그러므로 말씀을 좀 정리합시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상과 최고와 최대의 헌신은 무엇일까? 하나님, 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최고, 최상, 최대의 헌신은 무엇일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어진 어느 수준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보면 봉투를 많이 받으셨죠? 제 솔직한 심정을 깨놓습니다. 기도하면서 이번 주는 이거 하나 설명하고, 한 2주 있다가 이거 하나 강조하고, 한 2주 있다가 이거 하나 이렇게 할까 하다가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네가 하는 거 아니다. 그럼 주님 어떻게 할까요? 솔직하게 얘기해라.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주님 솔직하게 뭘 얘기합니까? 그건 저한테 보여주신 게 있어요. 3개의 봉투를 여러분 나눠드린 이유는, 그 봉투를 여러분의 그런 책상에다가 딱 이렇게 붙여놓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봉투를 이렇게 딱 붙여놓고, 책상이 없으면 방벽에다가, 방벽이 없는 사람 없을 테니까 방벽에다가 3개를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뭐 더처치 성경금, 새가족 나눔 성경책 이렇게 3개를 붙여놓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상과 최고의 자세로 한번 그 봉투를 한번 채워봐 보십시오. 저는 금액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금액을 얘기해요. 그 제가 농담이 아니에요. 매니큐어를 한번 칠하려고 하다가 매니큐어 값을 우리 선교 헌금에다 한번 넣어보는 거죠. 제가 없는 걸 넣으라는 게 아니에요. 빚내서 넣으라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한테 은혜를 주셨으니까 시간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염색에 10만 원씩 주고 한다면서 우리 아주머니 성도들한테 물어봤더니 그분들 돈 난리를 치시더만 10만 원짜리 염색이 어딨냐고. 제가 누구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말을 안 했습니다. 염색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되도록이면 자제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염색 한번 할 걸로 한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번 헌신해 보는 거죠. 저녁에 친구 만나서 닭 한 마리 먹자 말하지 말고, 괜히 엄한 닭 죽이지 말고 그 돈을 새가족들 성경에 헌금에 한번 넣어보란 말이에요. 왜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거기서부터 작은 헌신, 그리고 그 작은 헌신이 작은 성취를 맛보게 하고 그 성취가 더 큰 헌신의 기반이 될 거니까. 도처집 카페에서 카페 커피값을 내려놓았죠. 장소비 따로 받지 않죠. 그것만 해도 그 대학생들에게 어마어마한 섬김의 기회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꼭 직접적인 어떤 헌신과 직접적인 그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사역이 아니라 그 대학교 주변에 커피값 비싸다는 거 커피값 내려주고, 장소값 받으면서 공간이 필요하다는 스터디 카페를 장소값 받지 않고 허락해 주는 것만 해도 우리의 섬김 아니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 종이 하나 붙여놨는데 그 종이 하나 보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오니, 우리가 굳이 전도하지 않았는데
그 공간에 종이 하나 붙은 거 보고 주일날 예배가 있는가 보다. 그리고 그거 보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오니 그것만 해도 하나님께 감사한 거 아니냐 말이에요. 거기서 뭔 특별한 일이 꼭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공간 자체가. 근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교회 청년들한테 섬기라고 준 재정을 다 모아서 그쪽에 집어넣고, 분명히 가지고 있었으면 여러분 뭐 간식비, 뭐 생일 선물 이런 거 싹 없애버리고 우리끼리 희생하고 그 일에 헌신하고, 그리고 그 일을 이뤄가기 위해서 나한테 필요하지만 굳이 안 해도 될 일들을 정리해가면서 시간과 물질을 관리해간다면 그런 작은 관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람다운 기준이 서게 되는 거죠.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 시간에 하나님, 제가 뭐 다른 걸 순종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하나님, 이 시간에 제가 좀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물어야 될 게 있을까요? 혹은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될 삶의 진리와 분명한 원리가 있습니까? 그 내용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작은 헌신, 뭐 메뉴표 하나 1,000원이잖아. 1,000원. 비싸지 않다는 걸 저도 알아요. 1,000원 아닌가? 메뉴표? 2,000원. 2,000원씩이나 한단 말이야. 이만한 거 그게? 세상에. 2,000원이면 우간다에 100명이 밥을 먹네. 100명은 아니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메뉴표 살려는 걸 포기하고, 요즘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뒷모습 머리 색깔 보면서 제가 얼마나 흐뭇한지 몰라. 염색 때문에 흐뭇한 게 아니고, 염색은 안 해서 투톤으로 이렇게 점점점 두 가지 색깔로 바뀌어가는 모습 보면서 굉장히 뿌듯하고 감사하고, 물론 그 돈으로 닭 사 먹었다면 할 말이 없지만은,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나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 그걸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안다면,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안다면 그 은혜답게 관리하자고요. 은혜답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역이 잘 된다 생각지 않습니다. 만약에 저는 그런 걸 정말 그런 거 경험하면 안 되지만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물질이 많아서 막 헌금을 할 때 저는 사역이 이렇게 되는구나. 근데 나중에 그 사역의 열매가 전혀 없을 때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아니, 물질이 들어가고 그렇게 헌신했는데 왜 사역의 열매가 없을까? 근데 주님 저에게 그런 걸 보여주셨어요. 가부의 2랩돈, 자기 가진 모든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의 거신 양 드린 것인지, 아니면 더 큰 관리와 더 큰 헌신을 할 수 있는데 고작 일부분을 내어놓은 것인지, 그 차이더라고요. 우리가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헌금의 많고 적음에 따라 사역이 좌우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주어진 그 물질과 시간에 여러분이 얼마나 최상으로 헌신하는가,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헌신의 크기입니다.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많고 적음이 아니라 얼마나 희생했는가 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가,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더 하나님이 주인이신 줄 알고 맡겨 드렸는가, 그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봉투를 그래서 3개 다 나눠 드렸습니다. 이번 주 하나, 2주 뒤에 하나. 너무너무 피곤하더라고요. 뭐하러 그렇게 머리를 써야 되나? 저는 할 말만 하고 전할 것만 전할 것입니다. 가야 될 길만 제시할 겁니다. 지금 당장 잘 안 돼도 최상의 길만 말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누려야 될 그 은혜를 다 누릴 수만 있다면 그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그렇게 누려지길 바랍니다. 일전에도 한번 저희 어머니 얘기를 했지만 불편할 수 있지만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개척교회 목사들로 자라면서 이렇게 참, 그때는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참 째째하시다. 왜냐하면 한 3일 전만 주셔도, 한 3일 전에만 주셔도 좋을 텐데 꼭 시간 지나서 주고, 또 우리 목사님 그런 표현이잖아요. 주면 꼭 이렇게 하나 찍어가지고 떨어지던 이렇게 주시는 것 같아서 그게 너무너무 싫어서, 그때는 한 번은
그때만 해도 저희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 그 시기에 그 회비를 공납금이라 해서 고등학교 육성회비를 다 냈어요. 우리 청년이부 뭐 몇몇 지체들은 같이 우리 육성회비 냈던 그 시절에 같은 멤버들 중에 좀 앉아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 분기별로 회비를 내야 되만 했어요. 근데 안 내면 선생님이 그때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조례 시간에 불러가지고 두들겨 팼어요. 회비 가져오라고. 지금 인권위원회에 고발했으면 그거 다 나갔을 텐데, 끝장났을 텐데, 뭐 그때는 인권위원회 있지도 않았거든요. 어디가 하소연할 데도 없어요. 경찰서 가서 얘기했다면 경찰한테 또 두들겨 맞았죠. 선생님 잘했네 이러면서. 집에 가서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집에 가서 또 말 못해요. 아버지한테 또 두들겨 맞아. 그래, 그때는 이제 회비를 안 가져오면 막 선생님이 두들겨 패고 그러더라고. 근데 어느 날 이제 수요일 날 수요예배 드리는 중에 저 뒤에 제가 앉았다가 아버지 설교하는 중에 머릿속에 오직 원망과 불평밖에 없었어요. 또 내일 가면 학교 가면 또 두들겨 맞을 텐데, 오늘 또 돈을 분명히 뭐 지금 학교 갔다 오자마자 어머니한테 어머니 회비가 준비된 물으면 없다 하니까 없다 이런 소리도 안 해요. 꼭 뭐라 그러시냐면 기도하자. 막 싫어요. 그게 뭐 없으면 없다 하지. 그럼 내가 알아서 자체적으로 조달할 텐데. 근데 기도하자. 뭐 없다는 얘기지. 없다는 얘기지. 그러면 수요예배 드리는데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오고 원망, 불평. 그래서 안 되겠다. 그리고 그때 이제 그 국제상사라고 가까운데 프로스펙스라는 신발 공장이 있었어요. 지금도 프로스펙스가 있나 모르겠네. 프로스펙스 신발 공장에 제가 한번 일해봤던 3일 동안 박스 옮겨보고 박스 이렇게 정리했던 일을 해봤던 경험이 있어서 중학교 3학년 때, 아주 고등학교 1학년 때, 중학교 3학년 때 일해본 경험이 있어서 고등학교 때 1학년 때니까 거기 신발 공장에 취직하고 내 혼자 살면 내 이거보다는 낫겠다 싶더라고. 이거보다는 맨날 뭐 쌀 떨어졌다고 감자 주고 고구마 주고 뭐, 그리고 부엌에 가면 아버지 쌀통에 손 얹고 기도하고 있고 막 그런 게 싫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 맨날 뭐 쌀통에 손 얹고 기도하면 나오나? 근데 나오더라고 나중에. 그 늘 쌀통에, 우리 집의 쌀통은 항상 맨 마지막 쌀을 늘 먹었어요. 그릇 바닥을 항상 긁었고, 또 항상 하나님이 채우시긴 했지만 어쨌든 일은 진짜 간당간당하게 사는 거 더 이상 못 살겠다 이러면서 더 이상 간당간당한 거 싫습니다 이러고 그날 내가 집을 나간다. 그래가지고 이제 수요예배 마치고 나면 항상 아버님이 이제 기도하시면, 예배 끝나고 나면 아버지는 강당에서 어머니 밑에서 기도하시니까 한 40분에서 50분 시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얼른 마치고 와서 뭐 보따리를 해봐. 그때 옷도 몇 벌 없었어. 옷 대충 두세 벌 팬티하고 양말 챙기고, 뭐 책은 필요 없어. 더 이상 공부를 안 할 거니까 딱 짊어지고, 가방에 딱 짊어지고, 그래서 가방 메고 딱 나오는데 그 마루에 그때 저희 그 사택이 초가였어요. 초가. 여러분 초가집 아세요? 초가집이 전형적인 구조 있죠. 조그만한 입구 마루 한 제 몸 정도 크기 되는 마루가 있고, 중앙에 방 하나, 오른쪽에 방 하나, 왼쪽에 부엌. 그 초가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 마루, 조그만 마루에 쌀자루 같이 보이는 자루 하나하고 위에 봉투가 하나 놓여져 있는 거야. 또 내가 참 갈라 그랬더니 또 발길을 막으시네 이러면서 이렇게 딱 보니까 쌀이야. 안 그래도 쌀통에 쌀이 없는 줄 알고 있는데 쌀은 또 들어왔고 봉투가 놓여져 있으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봉투를 살짝 열어봤어요. 그때 그 봉투를 내가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주님이 자비를 주시나? 뭐 이렇게. 그래서 봉투를 열어보니까 딱 동생하고 저하고 학비가 딱 되겠더라고. 또 주셨네 이러면서 또 못 가잖아요. 그래서 뭐 다시 들어와서 뭐 우리 어머니 모르시지, 보따리 쌌다가 풀었는지 모르시지. 혼자 딱 풀고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손 아무 말 안 하고 손을 내밀었어요. 그래서 제 속으로 어제 들어온 거 아니니까 내놓으십시오. 그런데 어머니가 이게 뭐냐? 그래서 아니 회비 달라고 했더니 없대. 그래서 무슨 소리 하냐고. 어제 분명히 회비 들어오면 쌀은 들었는데 동봉투 어디 갔냐 했더니 더 급한 일이 있었대. 아니 그 급한 일이 그 밤에 9시에서 새벽 한 6시까지 그 불과 9시간 사이에 무슨 급한 일이 생겼냐고 했더니 더 급한 일이 있었대. 그래가지고 어제 저녁에 나갔어야 되는데 또 할 수 없이 학교를 또 갔어요. 또 두들겨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부르는데 우리 같은 반에 우리 교회 집사님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집 우리 집보다 더 못 살았어. 우리 집보다 더 못 살았어요. 그래도 그 친구가 늘 같이 맞았거든. 근데 그날 아침에 저만 불려가고 그 친구가 안 맞는 거야. 그래가지고 맞으면서 야, 돈 어디서 났어? 했더니 생겼어. 이렇게 얘기해. 도저히 그 집에 생길 수가 없어요.
제가 그 집 보면서 야, 참 어려워도 진짜 어렵다. 우리도 초가에 살지만 그 집은 초가가 약간 낡은 벽이 허물어진 집에 살았거든. 그래, 생길 수가 없어. 그리고 그 친구가 생겼다니까 안 믿어지는 거야. 아, 하나님 우리 집도 주시지 뭐 이러고 있는데, 그 친구가 생겼어 이러고 말을 끝내면 좋은데 마지막 말 한마디, 정말 그때는 진짜 땅을 뒤집어 볼 그런 화가 나는 말을 한마디 안 해. 그게 뭐냐면, 너희 어머니 아침에 우리 집 왔다 가셨다. 우리 집에 들어온 돈을 누구 준 거예요? 친구 준 거야. 집에 와가지고 제가 오늘은 기필코 따지고 노골적으로 선포하고 나간다. 기필코 따지고 노골적으로 선포하고 나간다. 그래가지고 어머니한테 막 따졌죠. 도대체 내 거 안 주고 왜 그 집부터 먼저 줬냐고. 근데 우리 어머니 딱 한마디 하시더만요. 아침에 네 학교 가서 학교가 난 다음에 돈이 들어와줘. 내 방금 돈 내고 왔는데. 그럼 일찍 내주시지. 아침에 안 맞았는데. 그러면. 그런데요, 그런 부모님이 그때 너무너무 싫었는데, 지금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그분의 은혜 앞에 귀를 기울이면서 제가 이제 가정을 이루고 이만큼 걸어와서 지난날에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해 보면, 우리 부모님 그 수준, 우리 그 부모님 수준, 자기 자식의 필요도 있지만 그 교인들 그 가정이 더 불쌍해서 그 가정을 먼저 도왔던 그 수준, 그리고 그 열매가 우리 부모님뿐만 아니라 나한테도 주셨다는 것이 지금 생각해 보면 엄청난 은혜였습니다. 엄청난 은혜였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제 미국 학비 한 번에 1,400만 원이 필요할 때, 한 번에 1년치 학비를 다 내야 된다는 법이 바뀌었다고, 유학생들이 매 학기마다 자기가 벌어서 돈을 내니까 1년치 학비를 한꺼번에 다 내라고 법이 바뀌어서 1,400만 원 제 손으로 구할 수 없다고, 그렇게 끝인 줄 알았을 때, 단 하루 만에 하나님 그 돈을 채우시면서, 그때 우리 어머니 다른 그 어려운 집에 그 자식 그 학비 먼저 챙겨주셨던 거, 그거 생각나게 하시면서, 너희 부모가 심은 대로 갚아주는데 아직 멀었다고. 아직 멀었다고. 아직 멀었다고. 저는 압니다. 저는 제 실력이나 제 능력 혹은 제 가진 것 때문에 은혜를 맛봐서 이만큼까지 온 게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이 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심어놓았다. 그러나 그것이 그때는 얼마나 큰 돈이었겠어요. 얼마나 큰 돈이었겠어요. 근데 그렇게 큰 돈이 아니었어요. 지금 내가 받는 은혜에 비하면, 지금 내가 받는 은혜. 미국에 유학하니까 주머니에 30만 원 남았는데 아파트 월세는 85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애를 낳아서 아파트를 옮겨야 되니까 아파트 월세만 매달 140만 원이었어요. 적어도 저에게 매달 400에서 450만 원의 돈이 필요했어요. 그뿐만입니까? 학비는요. 내 하나님 12년 동안 학교를 2번이나 졸업하는 동안 단 한 번도 사람에게 빚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말하지 않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때 그 순간에 최고의 은혜로, 최상의 은혜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수준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끌어올리기를 원하십니다. 끌어올리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대학생 시절, 사실 큰 돈, 큰 시간, 그렇게 많은 걸 요구하지 않아요. 많은 게 없죠. 또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 쓰던 것을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꾸어 쓸 수 있는 수준만 되어도, 여러분, 이 땅 대한민국 청년들 중에 아마 하나님 마음에 드는 1% 안에 들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런 사람들. 직장 생활하는 청년들 마찬가지예요. 목적도, 목표도, 꿈도, 비전도 없는데 자꾸만 통장 안에 돈 쌓아놓지 마세요. 불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답게 10원 한 장 하나라도, 단 1분 1초라도 하나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방법대로 심고 거둔다면, 하나님 방법대로 심는다면,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을, 그런 월급을 주신 건데 그에 대한 지혜를 구하지 않고 아무런 목표도 목적도 없이 그저 막 통장 안에 쌓아놓지 마십시오. 달란트 받아서 땅바닥에다 묻어놓는 것과 똑같습니다. 땅바닥에 묻어놓는 것과 똑같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분명한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예를 들면 뭐 주택 청약이라든지 그런 거 필요에 따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지나치게 하면 안 되고, 또한 아무런 목표도 목적도 없이 그냥 돈이 남았다고, 그 돈이 남은 걸까요? 돈이 남은 걸까요? 과연 하나님이 남게 해주신 걸까요? 왜 주셨을까요? 그 남는 것만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금액이 됩니다. 남는 것만큼 하나님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 돈을 믿는 거지. 여러분, 목사가 지나치다 과하다 얘기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절대적으로 붙잡힌 바 되고, 하나님의 손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만 있다면 더 극한, 더 절대적인 얘기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지금 그 헌신이 5년, 10년 후가 달라질 것이고, 여러분의 영향력이 달라질 것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의 도구들 손길이 되어서 쓰임받을 것이 달라질 겁니다. 지금 들어오는 돈 가지고 부들부들 떨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한테 물으십니다. 여러분한테 물으십니다. 여러분한테 물으십니다. 저에게도 물으십니다. 저에게도 물으십니다. 그럴 때마다 나에게 들어온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더 헌신하면, 그런데 그것이 기쁘고 즐겁지 못한 걸 안타까울 줄 알면서 부끄러운 마음으로 내놓기라 해도 하나님 그것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나를 더 은혜를 관리하고. 그래서 여러분 종종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100만 원 받는 사람이 10만 원 11조 원금 못하면 나중에 하나님의 1000만 원을 어떻게 맡기고 1억씩 어떻게 맡기겠습니까? 평생 허덕거리는 거예요. 평생. 그 돈 줘서 하나님께 드리죠.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땅을 팔았는데 700억짜리 땅을 팔았어. 700억. 그래서 나한테 와서 물어요. 목사님, 11조 해야 됩니까? 11조 얼마입니까? 얼마입니까? 70억이에요. 그 제가 분명하게 말해줬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그런 째째한 돈, 두려워서 떨면서 돈의 많고 적음에 따라 당신이 지금 그렇게 고민하는 것 자체가 그 700억이 하나님의 돈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거니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거지가 아니십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 그랬는데 감히 돈 그 양 많다고 그거 가지고 와서 11조 해야 되냐고 저한테 물으신다면 목사가 뭐라 할까요? 하지 마십시오. 그 돈 필요 없습니다. 그런 헌신, 그런 희생은 하나님 나라에 용납되지 않습니다. 제가 그분 다시 보지 않을 요량으로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제가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고 싶지만 그 이후에 그분한테 일어난 얘기를 제가 여러분한테 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 나에게 나중에 와서 3년 뒤에, 아니 4년이군요 4년 뒤에 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 목사님, 그때 제가 헌신했어야 되는데, 그때 기꺼이 하나님께 내어드렸어야 되는데 그걸 그렇게 하지 못했다. 땅을 치고 후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억지로 다 했다고. 나중에 억지로 다 했다고. 열매가 다르죠. 열매가 다르죠.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교회에서는 여러분의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빚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빚어져 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면 주인답게 대우하십시오. 왕답게 섬기십시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하십시오. 그게 싫거들랑 다른 교회도 가지 마시고 하나님 확인하고 이 자리에 달려 나오십시오. 그게 믿어지지 않거들랑, 그게 믿어지지 않거들랑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시고 이 자리에서도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거든요. 정말 왕답게, 정말 주인답게, 정말 우리 하나님답게 그렇게 한번 우리 섬기십시다. 그래서 우리 삶이 언제 끝이 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셨다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셨다고 우리 서로 그런 고백으로 주님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저 역시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지난날에 제가 더 헌신하지 못했던 제 모습이 떠올라 하나님께 죄송하고, 지난날에 그렇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그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내드리지 못해서, 기꺼이 내드리지 못했던 그 시간 때문에 정말 지금 가슴이 아픕니다. 그때 하나님을 더 믿어드리지 못하고, 그때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하지 못했던 제 모습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뭐가 필요하다고 그 필요를 핑계대서 하나님께 드릴 헌신을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뭔가 없다고 착각하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희생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언제든 어느 때든. 그래서 내 손에 물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비단 내 손에는 요거밖에 없다 할지라도, 비단 내 손에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밖에 없다 해도 이거부터 내어드리면 하나님 나라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니까. 그러나 그거부터 내어드리는 나에게는 그것이 전부고 그것이 최상이지만, 많고 적음이 아닌 내 모든 걸 내어드리지 못한 걸 늘 아파할 줄 알면서, 하나님 앞에 최상의 것으로 헌신하고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최상의 하나님으로 섬길 줄 알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여길 줄 알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간절히 찾고, 주님 3번 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지 못했으면 우리 안타까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내어드리지 못했으면 우리 부끄러움이 되게 하소서. 더 믿어드리고 더 신뢰하며 난 1.1원이라도 하나님 당신이 우선이며 하나님 당신께 드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며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가장 행복인 줄 알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답게 관리하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모든 필요를, 나의 모든 있어야 될 것들을 원함을 채우시는 분이시니 늘 잊지 않고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하시며 나의 모든 있어야 될 것들을 하시고 채우심을 하나님 늘 믿게 하시고, 지금 나의 서 있는 위치에서, 지금 나의 있는 위치에서 내가 최상으로, 제대로, 최고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 앞에 희생하며 땀을 흘리듯 수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 하나님의 뜻을 묻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시며 나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시며 주여, 나의 삶에 그 어떤 것도 내어드림이 마땅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더 빚어진 은혜의 자리에서 더 빚어진 주의 영광과 능력을 보게 하시고, 주님 나에게 무엇이든 말씀하실 수 있는, 주님 나에게 무엇이든 베푸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베풀고 나누고 섬김이 기쁨이 되게 하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든 드리게 하시고 무엇이든 맡겨드리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손에 들려진 것보다 하나님 손에 들려지는 하나님, 그래서 더 나은 기적과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이 일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주의 영광과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 분명히 허락하신 그 시간, 또 허락하신 물질, 하나님의 것답게 쓰여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과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에게 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답게 쓰여질 수 있는 분명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와 원함과 또한 앞으로 나아가야 될 그 은혜를 향하여 심어야 될 그 일을 위하여 베푸신 것인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 그 허락하신 그것을 하나님의 것답게 구별하여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또 심었다고 하시면서, 하나님 이미 주신 거 우리 그저 감사해서 내어드린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물질이든 시간이든 그저 하나님 내 삶의 물질이든 시간이든 주인 되셔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인가 도로 내어드리는 것이 기쁨인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을 그 수준을 높이시는 그 심음의 역사를 통해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그 열매를 맛보면 더 큰 심음의 자리에 갈 수 있고, 더 놀라운 수준에서 더 헌신할 수 있고, 더 하나님께 내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물질이 없어서 못한다 이런 말은 떠나가게 되고, 물질을 주셨으면 물질을 주신 것대로 또 그 물질 주신 범위 안에서 쓰임바 되지만, 또 여러분 한 차원 더 나아가서 지금 하나님은 200억, 300억, 1000억이 필요하다 하지만은 나에게 주신 물질 1억, 2억, 3억이 전부인 줄 알아 내어드리면 그 1000억 아니면 1조의 그런 역사를 할지라도, 아니 그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드려진 그 물질에서부터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일이 한 소년, 한 아이의 물질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그저 그것이 전부를 주님께 내어드렸을 뿐인데, 주님 그 일을 통해 장정만 5,000명을 먹이는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시간이든 물질이든 에너지든 간에 내 삶 전체에 하나님의 것답게 쓰여지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답게 도로 올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찾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내 삶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단 하루를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살고, 내 삶의 어느 순간 끝이 날 줄 알지 못하나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서 주님 만나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허락하신 시간과 물질, 이 삶 자체의 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1분 1초가 귀한 줄 알게 하시고 100원 1000원이 귀한 줄 알아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심고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주님 아버지, 아버지,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도 오지 않은 주님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 주의 은혜를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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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세우시고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께서 은혜를 드러내시며 주께서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유일한 분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욱더
더욱더 신뢰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만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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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림이 마땅한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내어드림이 마땅한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한 그 은혜로 능력으로 충만하실 것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대하고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며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삶의 주인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왕답게 주인답게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 물질 가지고 벌벌 떨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맡겨드림이 더 기쁨이 되며 하나님께 내어드림이 즐거움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다운 시간과 물질을 관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주어진 시간과 물질에 하나님 나라 일이 좌우되지 않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그러나 마땅히 내어드릴 그것이 유일한 헌신이자 기쁨인 줄 알아 나부터 변화시켜서 나부터 주의 사람답게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없어서 못한다가 아니라 또한 주어진 것의 전부가 아니라 내 손에서 드려진 그 일을 통하여 더 크게 5,000배 만배의 역사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시간의 관리법을 알게 하여 주시고 물질을 관리하는 지혜를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분명한 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잘 내어드리고 맡겨드리게 하는, 그래서 기어이 그 심음의 역사를 통하여 더 큰 은혜 위에 은혜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성도들을 붙잡으시며 지금 서 있는 그 위치에서 주님 나를 안아주셔서 더 놀라운 은혜로 나아가자 하시는 음성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삶을 내어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